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로 나오는 본문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바리새인과 더불어 정죄 제시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되 나는 가운데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함께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전에 우리 박이민 집사님 리나 잘 데려다주고 오셨죠? 제가 생각은 했었는데 또 광고하다가 깜빡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증언할 자는 나이니라? 너희니라. 너희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요, 참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의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누가 다시 등장을 합니까? 네, 침례 요한이. 앞에 요한복음 우리가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나왔었잖아요. 침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친척. 또 뭐 아는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참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성도들은 좀 헷갈려. 조 목사님 왜 저러냐,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시간이 대부분은 우리가, 저도 뭐 그렇게 컸지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어떻게 해요? 네, 들으면 되죠. 네, 가끔 고개 끄덕이고 우리 김 집사님처럼 대답 잘 해주시고 가끔 또 우리 송 집사님처럼 뒤에서 아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PK로 컸는데 늘 마음에 어떤 의문이 있었던 게 왜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만 혼자 떠드실까? 그리고 이게 설교 시간이 잘못하면 잠깐 정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지금 못 알아듣시는데 갑자기 막 졸음이 몰려오고, 야, 너 며칠 잠 못 잤지? 어떻게 해야 잠을 푹 잘 수 있지? 야, 나랑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푹 잔다.
옛날에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만 혼자 설교하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은혜로워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설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졸리죠. 졸리면 어떻게 할까요? 잡니까? 그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잠을 깨려고 막 혼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앞에 서 있으면 보여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또 설교 시간이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졸 사람이 없을 텐데. 제 설교가 재미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안 주무시게 하려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도들을 하니까 조 목사님 설교 스타일 굉장히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은혜롭게 잘 함께 주고받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늦게 왔나요? 일찍 왔나요? 빨리 오셨어요. 얼마만큼? 많이도 아니고 딱 6개월.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 관계. 그래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침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방문하잖아요. 방문했을 때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침례 요한을 태중에 임신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 집에 딱 발을 들여놓자 말자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태중에 있던 아이가 막 흥분해서 우리 새신랑은 아직 그런 거 모르지. 나중에 이제 아가가 생기면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이가 발로 차요 엄마 배를. 박 집사님 생각나세요? 현준이, 도원이 하도 오래되셔갖고 생각이 안 나시지만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을 가정마다 하나씩, 둘씩, 셋씩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침례 요한이 그런 이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영욱이는 항상 주인공. 우리 영욱 형제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미소만 짓고 얌전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자기를 내세우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 주인공이 되어야. 근데 제가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남들은 뭐 비웃을 수 있죠. 남들은 쟤 좀 이상하다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왜요? 준비하는 자가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빠져야 되고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지만 그 배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무슨 역할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뭐 하고 싶대요? 주연 하고 싶대요. 주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주연이 물론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주인공이 주목을 받고 그 캐릭터가 성공하려면 누구가 있어야 돼요? 그 주인공을 빛내줄 수 있는 조연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인공에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데는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 침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침례하면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성경에서.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침례 요한이죠. 침례와 요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예요? 세트예요. 세트. 침례하면 요한, 요한하면 침례.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에게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침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의 메시지는 그동안 누군가가 겉으로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못 풀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답을 몰라야 문제를 못 푸는 건데 정답을 알고 있어. 근데 왜 문제를 못 풀어? 연필이 없어. 정답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정답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마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쓰려고 하니까 어떤 유혹이 와요? 정답만 바라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데 정답을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자꾸 떠오르는 거. 요렇게 써도 정답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시험을 치러 보셔서 알겠지만 정답하고 비스무리하게 쓴다고 정답 처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꼭 정답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적용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쩌면 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던 거예요? 내 입술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봐주셨던 거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야. 언제를요? 무엇을요? 깨닫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살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가슴 속에 있었지만 침례 요한이 입 밖으로 드러내놓고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침례 받으셨지요? 아직까지 침례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영욱 안 받았잖아. 영욱은 어쩌면 목사님한테 침례 받는 1호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비전교회에 와서 침례 1호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굉장히 빡세게 교육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침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침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고 새신자 훈련 받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의례적으로 받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도 없는, 한 번밖에 없는, 나를 지으시고 오늘의 나를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군중 속에서 내 부모의 어떤 신앙의 영역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은 아시지만 제가 침례 몇 번 받았대요? 네, 3번 받았대요. 이런 목사가 없습니다. 침례를 3번 받았어요. 2번은 모르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그냥 받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받았고, 한 번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받았고, 3번째 제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버님께 부탁드려서 제가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도 항상 침례에 대해서 강조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침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단 목사죠?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침례교단이셨고 저희 장인어른 천황들도 다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종파가 많잖아요. 교파가. 목사님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나뉘어서 서로 그렇게 따로따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궁금해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빠를 거예요. 어떤 제도나. 근데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어떻게 보면 새신랑 고개 드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보통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꼭 세례를 뭐라고? 침례라고 바꿔서 읽어요. 왜 그럴까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침례나 세례나 의미적으로 따지면 비슷한데 왜 꼭 침례라고 할까요?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파가 다른 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건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름.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분배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아리로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증언할 자는 너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증언자라는 거예요. 증언이 뭐예요? 증언자는 법정 용어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 청문회나 어떤 정부가 증언을 요구하는 그런 장소에 나가면 증언자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 단에 나와가지고 뭐 하죠?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한 말이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위증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겠다고. 그러니까 증언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야 돼요. 사실이란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이걸 살짝 바꾸면 내가 증언자가 되려면 내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증언자로 이 땅에 삽니까? 예수를 전할 증언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우선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만났었어야죠.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요?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침례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공교롭게도 침례 요한도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어가면 주인공과 조연이 어떻게 한자리에 겹쳐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릴까요? 주인공에게 쏠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엔 누가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했어요? 침례하면 요한이었으니까 요한이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등장한 예수님이 등장하자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그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침례 요한에게로 옮겨가는 모습을 풍문으로 들었수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침례 요한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나의 아이덴티티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까 뒷부분에 어떤 설명이 나오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설명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근데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뭐예요?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와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결혼식을 잘 서포트하고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서운하지 않니? 마음 상하지 않니? 천만의 말씀. 그 친구가 친구인 목적이 뭐냐면 신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고 친구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예를 들어 교회로 비유해 볼까요? 허 목사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막 주일마다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허 목사님은 어떻게 착각할까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저에게 집중시키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서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누가 설까요? 제가 서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서, 은큼한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첫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막 너무 뜨거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주를 위해 일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쓴 눈물도, 어떤 배신도 맛보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사역의 열매들,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쁨에 맛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증언해야 할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증언은 주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자랑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정한 겁니다. 증언할 자는 노인이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면서 마지막 절에 그 고백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침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자기가 왔다는 것을 침례 요한은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아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낫게 해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걸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주인공으로, 그 주님을 증언해야 할 증언자가 내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짓된 증언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적은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목도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잊혀져가는 조연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퇴장시켜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크고 거대한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이해 득실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어도 주님의 증인으로서는커녕 자신의 삶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를 철저하게 뒤에서 감시하는 부모의 눈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는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내 어떤 범위 안에, 내 관할 안에, 내 컨트롤 안에 머물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교환학생들이 지금 부모님 멀리 떨어져서 미국 땅에 온 것처럼 그들이 세상 한가운데 홀로 섰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몸부림치고 있는 소식이 들려지면 부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쟤들이 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땅에 가득해도 너무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무시되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초라한 믿음의 촛불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믿음의 촛불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목사님, 저는 바빠요.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더 좋은 학교도 진학해야 되고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나 말고 저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뭐라고 다가오신다고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어제 우리 주영자매가 새벽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본인은 어떤 다짐이나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어서 올라왔겠죠. 개개인에게는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새벽 예배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영자매를 보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다 돌아갔어요. 제가 앞에서 늘 하던 대로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드리는데 그 딸이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사무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해 보셨습니까? 저는 토요일 새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언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누가 나올까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결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토요 새벽 제단불을 밝히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어쩌면 늘 새벽 제단불을 밝혀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새벽 제단불을 밝히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 당연하다 여기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것이에요. 그것이 결단코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한 번의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림이 결단코 아니라 모자라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주신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이 심기어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내 살아생전에 그 결실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뿌려진 믿음의 씨앗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맛보는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전함으로 들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주님 재단에 새로 올라온 성도들, 특별히 머나먼 한국에서 이곳에 교환 학생으로 온 우리 학생들,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